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또 너희는 왜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판의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은 걱정, 근심과 염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근심과 염려라는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고난이요 환난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고난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에 누가 믿음 때문에 날마다 순교의 고통을 겪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 아니면 엄청난 환난을 겪는 성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다들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고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안 믿는 불신자들도 더 치열하고 고생스럽게 삽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고생하면서 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유별나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고난이니 환난이니 또 무슨 자기 십자가를 진다느니 하는 거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 세상 속에서 한 가지로 무겁고 고생스럽게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더 거창하게 무슨 환난을 겪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에서 고생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한 건 모두가 다 일반으로 매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고난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생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같이 애를 키워도 불신자와는 달리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고민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교육 방침대로 또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애를 키우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라는 정체성이 항상 우리의 생활 방식에 걸리게 됩니다.
또 성도들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주는 봉급대로 일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앙과 일, 이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택해야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거창한 환난, 거창한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날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매일매일이 싸움이요 치열한 것입니다. 매 순간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많은 갈등과 고민에 부딪히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성도로서 고민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똑같이 동일하게 힘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는 문제입니다. 성도들 역시도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문제, 삶의 필요에 관한 문제를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겪고 살아가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참 좋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마음도 평안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내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구나 하면서 정말 참 기쁘고 이 하늘의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일이 다 끝나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 딱 되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전쟁입니다. 또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맡은 바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또 돈 나갈 일들, 또 갚아야 할 대출 이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나가야 하는 어떤 고정된 비용들, 또 카드값,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주일에 그렇게 누렸던 그 하늘의 평안은 싹 사라지고 마음에 온통 또 걱정,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음속에는 온통 염려로 가득합니다. 마치 하늘에 둥둥 떠다니다가 이렇게 땅에 딱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이 세상 염려, 근심이 몰려올 때는 우리가 그토록 읽고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내 삶에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믿음이 안 생기고 괴리감이 듭니다. 그렇게 성도들도 한 주간 또 이 세상에 치여서 걱정 근심하며 보내다가 또 주일에 잠깐 가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근심 염려로 살아가고,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마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확실히 지금 시대는 정말 너무나 다들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인지 이런 고통 속에서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TV 방송에서나 SNS에는 다 사람들 나오는 걸 보면 나만 빼고 다들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생활하는 거 보고 또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다들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뉴스에는 일일이 다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삶이 너무나 힘겨워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출구입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자, 먼저 여기서 이 그러므로란 앞절에서 얘기한 그 이야기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앞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우리 위에 잠깐 보면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재물들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재물을 쌓는데 열중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보화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재물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 영적인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삶,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 그러한 삶의 방식을 하늘을 위해 쌓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저축하는 거, 이 세상에서 돈을 절약하고 또 재산을 저축하고 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물질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하고 영적인 것들보다도 이 땅의 일들을, 이 땅의 물질들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선한 곳에만 쓸 수 있다면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교회를 섬기고 또 형제 자매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사용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돈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의 방식, 그것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믿음과 돈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이유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과시의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그 기저에는 바로 돈이 주는 안전함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한테 돈이 있다면 안전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돈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고 또 때로는 정말 돈이 없어서 위험한 상황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자기 목숨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최종적인 안전이, 그 인간을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정말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줍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가지는 못합니다. 설령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내 자식들은 고생 안 하고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결국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그 자녀들도 죽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려줬던 많은 재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빨리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리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자기 재산의 한 푼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의 영원한 운명에 그의 재산이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영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돈이 최종적인 안전함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죄를 짓고, 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간청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는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돈 때문에, 또 돈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죄 짓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활의 염려가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물질로 인해서 너무나 크게, 너무나 또 깊이 근심하는 것 또한 죄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합니다. 물론 누군들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24절에선 말씀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은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꼭 우리가 탐욕스럽게 돈을 추구하고 쫓는 것만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크게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과 재물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의 염려나 또 이렇게 근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내가 죽고 살고 할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정말 참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 곤란하고 어려운 믿음의 싸움의 영역입니다. 정말 우리가 실제로 살면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일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뉴스에만 안 나올 뿐이지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이 말씀이 비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든 걱정, 근심되는 상황들은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까지도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실제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들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바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먼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자, 여기서 걱정이라는 단어는 나뉘어지다 또는 분열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분산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평안할 때는 믿음을 잘 지키며 살다가도 갑자기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또 집안에 어떠한 큰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하고 순간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마음이 막 여러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의지하자, 기도하자 하면서도 우리의 이 마음은 불안해지고 또 다급해지고 우울해지고 걱정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러이러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너희 마음이 분산되거나 나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옷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우리를 꾸미기 위해서도 입지만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음식과 옷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먹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몸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못한 음식과 옷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가장 본질을 이렇게 꼭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낮은 것들을 채워주실 수 없다고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보다 소중한 너희의 목숨을, 그리고 옷보다도 소중한 너희의 그 몸을 돌보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장본인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다고 당장 죽을 것처럼 걱정하느냐? 생명을 붙드시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능히 너희 목숨과 생명을, 그리고 너희 몸을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마음이 나뉘고 분산되지 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예로 들어서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자, 26절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좋은 교육 재료가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 그분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어떻게 돌보시고 유지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이 자연의 피조세계가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 충만한 생명을 누가 공급해 주시고 있는지, 오늘도 어디로부터 이 세계가 지탱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이 모든 우주를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저 배후의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새를 말씀하신 것은 새가 가장 작고 연약한 동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이십니다. 그 새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피조물인 그 새들도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먹이신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묶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미약한 새들을 그렇게 아끼신다면 한낱 새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보고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무심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먹을 것이 없어 헤매고 다닐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해 먹이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시편 147편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에 비를 공급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짖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우는 그 소리에도 들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굶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를 지으시기는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그 새들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들은 먹이시면서 어떻게 집에 있는 자녀들은 굶기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 공급해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참 너무나 많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여기서 한 규빗은 오늘날의 치수로 약 50cm 정도를 말합니다.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여기에는 이 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키는 다른 의미로 수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수명. 수명의 길이를 키의 길이랑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봐라. 그렇다고 자기 수명을 늘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키 역시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내 키가 갑자기 10cm를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키 또는 우리의 정해진 수명 자체, 이러한 사람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힘으로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왜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판의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새에 이어서 이번에는 들판에 핀 백합꽃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와 들꽃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들판의 꽃 역시도 가장 작고 연약한 식물을 대표합니다. 여기서 이 꽃은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가꾸고 기르는 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관리받는 꽃이 아니라 들판, 이렇게 길가에 핀 그 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꽃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딱히 누가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때가 되면 항상 이렇게 이쁘게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꽃이 스스로 수고합니까? 아, 어떻게 해야지 비가 오지? 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양분을 잘 빨아먹고 잘 자라지? 이렇게 스스로 고민해서 그 꽃이 성장하는 것입니까? 또 그 꽃이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 이쁘라고 맨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꾸미고 치장합니까? 그 꽃은 스스로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원리에 그냥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길가에 핀 꽃이라 할지라도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꽃을 누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또 그 꽃을 누가 돌보고 계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렇게 길가에 아무렇게나 핀 들꽃을 따다가 말려서 빵을 굽거나 음식을 해먹을 때 그 꽃들을 땔감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 들꽃들은 오늘은 이렇게 피어 있다가도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질 정도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잠깐 생존했었습니다. 그렇게 흔하고 하찮은 꽃들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영광도 이 들꽃에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그 전성기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옷도 이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이 꽃의 영광만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이 작은 꽃의 영광이 더 아름답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꽃보다도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셨던 일이 또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서도 큰 폭풍과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겁먹고 두려워하자 주무시다가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예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 들어가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을 때도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바로 그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직후에 제자들이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서 빵이 없다고 그들이 걱정하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너희가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빵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벌써 잊었느냐? 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들의 경우에서 그들이 예수님 없이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재 중이시고 제자들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더라면 제자들이 당연히 당황했을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에 그들과 함께 계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곁에 가까이 계셨음에도 그들은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시는데 왜 걱정을 하지? 그냥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될 텐데 하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곁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라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우리 역시도 마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도 묵묵부답 같고 또 우리가 홀로 된 것만 같고 버림받은 것만 같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곁에 안 계신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느라 여러분의 애타는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눈 깜빡하는 사이에 잠깐 시야에서 뭔가를 놓치는 것처럼 또는 자녀의 손을 잡고 있다가 잠깐 다른 데 신경 쓴 사이에 자녀의 손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나운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 있을 때도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다스리고 계셨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안에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주무셨다고 해서 그분이 잠깐 통제권을 놓치셨었습니까?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삼켰었습니까? 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게 주무시느라 현재 파도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위에 통치자요, 주권자요, 왕으로서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변수도 하나 없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외치시자 그 거센 광풍이 일시에 잠잠해진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서운 광풍과 파도가 온 세상의 주권자 앞에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여러분을 덮치려고 하는 그 무서운 파도도 한순간에 잠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러한 걱정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단순히 오늘 점심 뭐 먹지? 나 오늘 무슨 커피 마시지? 나 오늘 뭐 입고 나가지? 이런 고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게 없으면,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성도들도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원리,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이 소망과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한탄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급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소망이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달려가느냐, 바로 하는 여기서 성도와 이 세상에 소망 없는 불신자가 딱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급박한 순간이 오면 결국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붙잡습니다. 돈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든지 그는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구원자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위급할 때 누굴 먼저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건지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늘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편 146편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진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여호와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신다. 여호와는 맹인의 눈을 여시고 엎드린 자를 들어 올리시며 의인을 사랑하신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를 전혀 모르시고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추우면은 옷을 입어야 하고 또 기본적인 돈도 있어야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생활의 원리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이러한 기본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걸 인간의 이 연약함을 왜 우리 아버지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물론 사실 원래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필요가 없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죽을 일도 없었고 또 그때는 더위나 추위가 있어서 옷 자체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벌거벗었어도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위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안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없으면은 나는 죽는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자체가 아예 이런 상황에 놓일 일이 없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약해지고 또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먹지 않고 살면 죽게 되고 또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의 의식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어떻게 단순히 의식주만 딱 해결된다고 아무런 필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저 단순히 하루에 밥 한 공기, 또 입으로 딱 한 벌, 그리고 바닥에 깔고 잘 돗자리, 이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다양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극히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성도들을 쫄쫄 굶기시고 아주 극한의 고행을 겪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긍휼이 많으시고 또 그 안에 풍성함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베푸시고 또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자녀들을 고생시키면서도 마치 극기 훈련하듯이 너희는 무조건 참아야 돼 이렇게 가혹하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설마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풍족하고 풍성하고 넘치시는 분이신데, 그분 자체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신데 성도들을 그렇게 기도 응답에 더디게 하시고 고생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흘러 넘침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꽃들에게 물을 먹이시기로 만약에 작정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 전 지구에 동시적으로 비를 내리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또 날마다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못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팔은 언제라도 자녀들을 향해서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때와 도우시는 방법을 지혜롭게 조율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시기를 원합니까?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지상의 안전을 먼저 추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우리의 필요 역시도 채우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오직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또 특별히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추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이 땅에서 영생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즐거움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라.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고 영적인 것들에 두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자녀들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살피시고 주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능히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저는 예전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너무 대책 없이 무방비한 거 아닌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근심거리가 그대로 있는데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내일 염려로 미룬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올 텐데 어떻게 걱정돼서 맘 편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대책 없이 모르겠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어떻게 알아서든 되겠지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도우셨던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피곤하고 괴로운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 자신께서도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의 고된 삶을 직접 사시며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정작 서민들의 괴로움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저 겉으로만 보여주기 식으로 동정하는 척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은 전혀 우리 사는 것과는 딴판인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날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가장 높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동정하십니다. 죄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고되게 만들었고 또 고통과 괴로움과 결핍 속에 살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이 땅에서 사는 게 쉽지 않고 힘들다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결코 성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아침에 밝아서 내일이 또 오늘이 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매일을 그날의 가장 필요한 도움, 그날의 가장 적당한 도움으로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삶에 괴로움이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일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으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추구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도와주실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더하여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자녀를 배불리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궁극적인 도움은 하늘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오늘 이 약속은 다른 모든 위대한 약속만큼이나 똑같은 무게로 진리이고 반드시 실현된다는 그러한 실현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풍족하시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친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를 올바로 추구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분들은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근심과 염려일 때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늘의 평강, 믿음의 소망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아버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활용하고 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유지하게 하시고 지탱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핏값으로 아들의 목숨값으로 구원하신 우리들을 그들보다 더 잘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아버지 저희가 더 믿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셔서 우리 삶의 어려운 때 우리 삶의 거친 풍파와 파도 가운데 있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